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교회 공동체의 사명 혹은 목적 혹은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있고, 또 기사와 표적의 내용들을 보면서 기사와 표적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배워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렇게 배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배움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으로 이 귀한 믿음이 옮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본문에 지난주와 같이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된 그 기적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서 이 기적을 행한 주체가 사도들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베드로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그러한 설교의 내용이 3장 마지막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내용들을 보면서,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오늘 준비하고 있는 설교의 목적은 무엇인지, 다시 말해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기록된 이 설교의 내용들을 보면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설교를 이제 좀 돌아보게 된 것이죠. 은혜를 끼치고자 하는 설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귀에 잘 들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제 안에는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설교의 목적이 오직 주님이 드러나시는 설교,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설교, 주의 복음만 전하는 설교를 했던 것을 제가 좀 묵상하면서 다시 설교를 좀 준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우리가 원래는 끝절까지 보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16절까지만 끊었는데, 16절까지만 여러분 보셔도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만 봐도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회복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이 회복이라는 것은 완전한 나음을 의미하는 회복입니다. 잠시 고침을 받았다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가운데 있던 자가 잠깐 강하여졌다가 다시 연약함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이런 놀라운 능력은 완전한 회복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된 이 기적을 보면서 알고 있었죠. 이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언제부터 걷지 못했는지, 어떤 저주를 받은 인생인지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지나다니며 그 사람을 봤지만 그 사람을 주목할 수도 없었고, 주목할 필요도 없었고, 그 사람에게는 기대할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걷게 되었고, 그가 뛰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는, 다시 말해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완전한 나음을 얻게 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육신으로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영혼의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는 이 사건을 바탕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 능력에 힘입어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한 회복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잠깐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소망하기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능력 위에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 위에 머무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이, 이 설교가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선포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베드로가 고백하고자 하는 것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할 때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 기적의 출처와 이 능력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밝혔습니다. 우리 3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건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리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고백하였죠. 그러니까 사도들에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주목되어지고 내가 드러나고 사람들이 내가 행하는 권세와 능력들을 보면서 나를 높여주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그들의 삶에,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중심에 배어 있었던 모습은 나는 죽어지고 주님만 높임을 받으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사도들 가운데 늘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주목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사역을 이 사도들이 감당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만 한 사건을 더 확인해 보실까요? 사도행전 14장으로 가면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화면에 확인해 보실까요? 14장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배경과 똑같은 사건이죠. 루스드라 지역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었고 그 사람을 바울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바울이 주목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였냐면 10절 말씀에 보시면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일어나라 라고 외쳤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또 걷게 되어지고 뛰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본 반응도 사도행전 3장과 동일합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행한 바울을 보고 혹은 그 옆에 있던 바나바를 보고 그들을 신의 모습의 형상을 한 사람이라 하고 여겨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도행전 1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여겨서 신을 대접하면서 이름을 바꿔 부르죠. 그들의 말로 스스와 허메라고 신으로 대접하면서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이 신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이들을 위하여 소와 화관을 가지고 옵니다. 이때 바울이 어떻게 했었습니까? 이 기회를 틈타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한 행동은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러한 복음을 증거하고 이러한 기적이 나타난 이유는 너희의 이러한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기적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사도들은 분명하고 철저하게 인간에게 찾아오려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렸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이 우리 열방교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침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지만 그 능력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오늘 본문 3장으로 돌아오셔서 3장 16절 상반절에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라고 고백하죠.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떤 연유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가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인가, 아니면 이 걷지 못하는 자의 믿음인가, 어떠한 믿음으로 이 사람이 나음을 얻었을까라고 궁금해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이것에 베드로는 오늘 설교의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지, 믿음의 내용이 어떠한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하나의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사도행전 14장 9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 걷지 못하는 자를 보고 바울이 그가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발견했다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3장으로 돌아오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 회중들이 누구인지를 잘 아시죠? 그들은 조상 대대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은 너희가 지금까지 가져보지 못한 믿음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달하고 율법을 다 외우고 지키려고 노력을 할지라도 깨닫지 못한, 정작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지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고 무엇을 믿는 믿음이십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은,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사도행전 3장 16절 하반절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라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시작된 믿음이십니까? 예수로부터 시작된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다 말하지만 정말 무엇을 믿는지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세대인 것 같습니다. 교회 나와 앉아 있지만 정작 진리를 바르게 알고 예배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을 짧게 잘 간추려 요약해 놓은 것이 있죠. 그게 무엇이죠, 여러분? 여러분 성경책 맨 앞 페이지에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을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창조주이신 그분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고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영원히 사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이러한 사도신경에 기록된 이 믿음의 시작, 이 믿음의 원천은, 즉 우리가 믿게 된 것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입니까? 바로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진 믿음의 가장 중심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믿음,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한 구절을 더 살펴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그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의 이름을 정해 놓으셨고 그 이름의 뜻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나를 죄에서 이미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뜻이 바로 나는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의 고백이, 이 구원의 능력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잠시 구원받았다 다시 떨어져 나가는 그런 구원이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담겨진 구원의 능력은 우리를 완전히, 나의 전부를 구원해 내신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도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룬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그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16절로 돌아오시겠습니다. 3장 16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인 것인데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다시 정리를 하면, 아무 것이나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실체가 없는 것들을 믿는 미신적인 행위가 아니라, 혹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갑 안에 부적 넣고 다니신 분들 안 계셨습니까? 그 부적이 내 안에 있으면 안심이 되고 안정이 되는 그러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쏟아 부어왔던 내 노력을 믿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내 오랜 세월의 경험을 믿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은, 예수로 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지식을 믿는 것도 아니며 내 재력을 믿는 것도 아니며 내 가족을 믿는 것도 아니며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66권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 이 땅에 살아 계실 때에, 많은 이적들을 행하며 다니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정말 예수님 앞에 줄지어 서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그분을 보기 위해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을 보는 것에서 끝났던 인생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던 그 기적이 나의 것이 되지 아니하고 몇몇 소수의 사람들의 기적이 될 뿐, 나는 언제나 구경꾼이었던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동네에 나타난다 하시면 따라가 보고, 또 저 동네로 가신다 하면 또 따라가 봤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고 새벽에도 또 수요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혹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내 믿음이 되지 않는, 아직도 그 이름의 능력이 체험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 그러하시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그 출처가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믿고자 하는 동기가 다른 곳에서 출발하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인 것이죠.
소위 말하는 덮어놓고 믿는 믿음은, 알지 못하는데 그냥 믿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덮어놓고 믿는 그 믿음이 카톨릭의 부패와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덮어놓고 믿는 그 믿음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불완전한 믿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이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는 동안에 깨달아지고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지고 진정한 믿음을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이후에 그의 입을 담대히 열어서 선포하고 설교를 하면서 이 기적보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된 이 기적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내가 투병을 하고 있어서 오래 살지 못합니다. 곧 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내 암세포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죽게 되었던 내가 살게 되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는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질병이 나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3장 끝절까지 계속해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그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라는 것이죠. 만일 이곳에서 걷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제가 기도하고 안수해서 그 사람을 잡아 일으켜서 그가 걷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한 사람을 여기서 일으켰어요. 그럼 그 다음 뭐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이제 소문을 내셔야죠. 줄을 세워야죠. 병이 낫고 싶은 사람들 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하셨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기적 중의 기적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지식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 3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무엇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입으로 외워서 줄줄이 말하고 있는 너희가 사랑하는 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고민이 되어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쩌면 십자가를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십자가를 믿지 않고 십자가를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십자가의 고난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지 않죠. 또 하나는 십자가를 고난으로 생각하고 십자가를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안에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는,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가 우리에게 고난으로 찾아온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내 정욕이, 내 육신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나에게 고난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환난이 나에게 환난으로 다가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나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무지한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마지막 3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러분, 새롭게 되는 날을 고대하십니까? 내 육체가 새롭게 되는 날, 내 질병이 고침받고 새롭게 되는 날, 내가 구원받게 되는 날, 그 날을 기대하십니까? 기다리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고백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고백을 우리는 날마다 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향해 유대인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라. 이야기하죠. 그러나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습은 주님 능력을 행하여 보십시오. 주님 기적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고백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여 예수님을 보기 위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된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내가 알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인지, 내가 주님을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십자가가 정말 나에게 죽음으로 다가왔는지, 이 일들을, 이 말씀들을 한 주간 묵상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 아래 엎드려지는 그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